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쪽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5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치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은 여러 제자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쉽게 하면 즉시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부들을 불렀기에 자기가 생업을 하고 평생 동안 먹고 살았던 그런 배와 그물과 그런 모든 것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제가 묵상해 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갈릴리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어쩐 때는 잡을 때가 있고 못 잡을 때가 있고 풍랑이 불 때가 있고 햇볕이 쨍쨍 쬐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찌들은 인생을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권능의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즉시 버려두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굶주리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나쁜 환경을 이겨내신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구 세례냐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면서 새로운 공생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여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 빛을 주기 위해서 어젯밤에 깜깜했던 그 밤중에 새롭게 아침에 보니까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의 빛을 세상에 어두워 있는 세상을 비추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생의 첫 번째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요, 마태는 세리요, 나머지 제자들은 직업이 꼭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낮은 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어부들에 찌들었던 그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주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대로 존경받지 못하고 고기나 팔아서 겨우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낮은 자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오셨듯이 제자들도 아주 낮고 쉽게 하면 무식하고 고기나 겨우 잡고 사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사도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요. 신약 성경에 또한 신약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베드로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은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생명과 같은 배와 그물과 삶의 터전인 또한 호수의 일터를 다 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세상의 어떤 인간들보다도 강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따라 나섰다고 저는 또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중기에 베드로에게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또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굳건한 믿음의 그 신앙 고백에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약하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지 않으므로 교회는 세상에 휩싸여서 아무 볼품없는 그런 하나의 장소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다고 맹세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통하여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리더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줄은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리시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우리가 이를 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갑자기 다가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그러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 성경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할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람의 목소리도 전파를 타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 어느 선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꼽아주고 신경에 전달되어서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 허공의 공간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요 그 말씀은 이 공간을 통해서 이 공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장소에도 계시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도 그곳에 계시고 미국과 아프리카에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되었다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 때 어떤 헛된 생각, 어떤 물체를 연상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되고 진실한 삶을 되고 또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기고 살며 사탄을 물리치며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확실한 믿음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아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직 말씀교회도 바로 서고 우리 말씀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위에 존재하는 교회는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악조건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다 물리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삼으시고 또한 세우셨으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서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을 다스리게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온전히 모든 사람들 겸손히 섬기고
그들과 화합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졌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만 교회 딛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는 세상을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세상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는 큰 복을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말기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시며 베드로 신앙을 3번이나 확인하시고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은 다짐을 받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3번을 물으시고 그 3번 부인했던 그런 사실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단단한 반석 위에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올려놓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모든 제자들보다도 앞장서서 복음에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너희 교회의 대표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한 요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했고 또한 그 뱃사람인 또 고기나 잡고 또한 그거나 어떻게 바닷가에서 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을 무식했던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또한 예수님의 사도로 다시 세우셔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보장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 고백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원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에게 또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만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두 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남은 여생 하나님 말씀과 항상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간절한 3가지 요구 중에 첫 번째 후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부활하실 때도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를 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부 사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항구에 가면은 고기를 잡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어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의 사명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돈을 벌어서 또 가족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고기를 잡아서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베드로의 사명이 어떻게 그런 천한 어부가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사명자로, 복음을 전한 자로, 세상을 구원한 자로 발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가 천직으로 활동하였던 무대로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함께 존재하는 일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요 적과 꿀이는 오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에는 물을 끌어다가 많은 나무에게 물을 줄 수 있음으로써 야자수나 모든 나무를 길러서 그냥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들은 그 주변에 터전을 삼아서 많은 농사도 지을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다고 하면 사막의 척박한 땅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갈릴리 호수에 평화롭게 떠있는 배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물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기는 세상 죄악에 빠져 구원받기를 원하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으며 어부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죄악의 세상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항상 사용하시고 그 후에는 항상 우리에게 또한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신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복음의 사명에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열매를 풍족하게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열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결실, 나만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게 다시 복음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를 물려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먹고 살며 풍족하게 살고 또 다른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영원해진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명을 꼭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의 명령이요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꼭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떠나서 오늘 가셔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왔는데 너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에게 좋은 교회요.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복음은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결실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이것을 오늘부터는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일한 뒤에 하나님께 항상 축복이 예정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야만이 결실이 없고 그냥 소득도 있고 돈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요, 아무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은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나 큰 결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놀고 먹고 그냥 짐승들 같이 뒹굴다가 그냥 죽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후대에 넓게 펼쳐주고 하나님 저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강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요구하고 저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체는 점점 쇠화해지고 또 언젠가는 우리 이 땅을 마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육체 변화돼가는 그 육체를 놔둘 것이 아니라 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모래시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잘 생각하고 계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여러분의 선교사님의 먹고 살고 모든 자식들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실 것입니다. 하고 저는 또 선교사님과 좋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시고 과실을 풍족하게 맺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시니까 또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 구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것은 머릿속에 이미 다 삭제되어 있고 어떤 것을 아름답게 원하여서 내 형제 자매가 잘되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살게 되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공의로운 아름다운 삶이 내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것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때는 우리가 욕심과 탐욕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완전히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죄하고 관계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하고 함께 하나님과 연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죄는 합하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구원해진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시려는 목적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모든 기관과 성도들은 그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불렀으며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불렀습니다. 어부는 준비할 것이 많겠으나 특히 그물을 잘 준비해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물을 다 찢어진 그물을 바다에 던진다 그러면 그물 안에 고기는 들어왔지만 도로 다 새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내가 말씀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내가 깨닫고 성령을 받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로 늘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살아야 되겠던가, 내가 죄로부터 떠나 나를 지키며,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완전함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복음의 큰 결실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그물도 잘 손질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어떤 생명을 구원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깨달아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저장되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계실 때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합하여지지 않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정말 공의로운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위기 때마다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은 후에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에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길 가리는 곳에서 회개하는 제단을 쌓았다고 했으며 베델이라는 집에서는 기도하는 제단을 쌓았으며 여리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제단을 쌓고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써 갑절에 영감을 받았다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에 영감을 받고 구한 것은 시대가 악하여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알고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배나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완전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기독교인을 잡아서 가두는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깨달아서 결국에는 권능이 사람이 되었으며 복음은 전하는 사도요 선지자로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회개의 기도와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고 강하고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씀을 전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의 성공 비결은 잘 보수한 그물을 열심히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두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내가 세상과 짜가해서 세상과 믹싱이 돼서 꿀꿀이밥이 만들듯이 모든 걸 뒤섞여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은 다 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세상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깊은 기도와 말씀의 깊은 연구와 깊은 신앙과 또한 깊은 사랑으로 옥토밭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세상에 복음을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변하여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21장 2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물을 자기 마음대로 베드로가 던졌을 때는 고기를 전혀 잡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이 증거되는 이 강대성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대충 듣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문제들과 다 섞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이 아롱다롱 해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는 그런 상태로 유지되면은 복음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소한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가슴에 꼭 담고 머리로 기억하고 계속 쉽고 쉬운 이야기로 쭝얼쭝얼 하면서 일주일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형상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꿔주실 수 믿습니다. 기독교의 2대 사명은 복음 진리의 수호와 복음의 진리의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과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소명을 받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거칠의 겉옷과 모든 건 다 버리고 팬티 하나 입고 아니면은 런닝구 하나 입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복음의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살아갔을 때 인간의 이상을 초월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또 복음의 사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명심하여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정말 지푸라기 같이 다 쓰레기와 같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성도로 사명받기 위하여 베드로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충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을 지키며 내 인생에 결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강한 믿음으로 자신 있게 과감하게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열어야 상대방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을 열었을 때 자신감 있게 강한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이 전해서 결실이 어떤지 안 했든지 나는 말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말하는 모든 부분이 복음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러 가시는 길에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